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먼저 구하기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우리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과 막힘이 없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막힘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나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앞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불신하는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낙심하는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들었든지 못 얻든지 잃은 양을 찾게 하소서 놀라 왕하시니 천국길로 인도하소서 반항하는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타락하는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들었든지 못 얻든지 잃은 양을 찾게 하소서 놀라 왕하시니 생명길로 인도하소서 쉬고 있는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비난으로 빠진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들었든지 못 얻든지 잃은 양을 찾게 하소서 놀라 왕하시니 영생길로 인도하소서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령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성도들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손길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많은 염려 걱정을 이 자리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업,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에 거짓이 없게 하옵시며 오직 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매들이 알날이 익어가는 8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내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찾아가 나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주님 찾으시는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구원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무더운 8월에 땀 흘려서 뿌리는 기도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로 돌아오는 길실에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옵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옵시며 고통 중에라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받아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새 생명 데리고 옵시다. 자, 시작. 드디어 8월 10일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고 또 열심히 전도했던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잃은 양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디데이가 되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태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냥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 전도의 말 한마디 까닭에 그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더 있을까요? 정말 그 한 영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5시 우리 교회 야외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스그룹 필드트립이 8월 5일 화요일 11시에 허리케인 하버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후반기 제자 양육 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8월 21일부터 우리 교단에서 하는 중보기도 학교가 목요일 저녁마다 있습니다. 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어느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강사님이 이 중보기도 학교 강의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고요. 주중 기도회 수요일 금요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시간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 식사는 조동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충성 목장에서 다음 주는 김이삭, 김이슬 청년이 섬겨 주십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맞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죠. 요즘에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을 종이 한 장에다가 하나하나 1번, 2번 써 내려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들 중에 써내려간 것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본 영상에서 삼성의 창립자 고 이병철 회장, 그분은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죠. 그동안에 수많은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일반적인 회사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이, 문 닫아. 그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것들을 도전하고 풀어내면서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그는 자기 인생의 문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풀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천주교 신부님과의 그런 만남에 약속을 했다가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최대의 문제는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그 어떤 문제도 그보다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 당면하는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가 쌓아놓은 엄청난 재물과 명성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인생 최대의 문제, 죽음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잘 점검하고 잘 준비되는 여생,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여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 부자의 삶과 죽음이에요. 그가 살았을 때 모습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보라색 이 옷은요, 왕들이 입는 거예요. 부자들이 입는 것입니다. 고운 베옷, 돈이 많아요. 날마다 매일마다 호화롭게.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 고운 베옷을, 자색 옷을 입고 즐겁게 사는 것 다 좋은 겁니다. 너는 살았을 때 못되게 나쁘게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다. 이게 부자 일생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사는 이 삶이 이곳이 낙원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가? 바깥에서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뭐 신앙 얘기하는데 여기가 천국인데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더 호화롭게 지내는 거죠. 이 부잣집의 모습을 보십시오. 크고 넓은 대저택에 좋은 옷에 그리고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정 형제들이 5이 나오는데 뭐 부자인데 엄청 싸우면서 살더라 뭐 이런 게 보통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형제끼리 우애도 깊어요. 자기가 고난당했을 때 자기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잖아요. 형제들하고도 우애가 있는, 그리고 돈도 많고 사회성도 있고 가족 간에 우애가 있는, 뭐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설명할 때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든가 죄인이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자인 거예요. 부자의 그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자체가 절대로 죄일 수 없죠.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부자 자체가 절대로 저주일 수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재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에 자기가 마음껏 즐기는 것,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쓰며 살던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죽어서 장사되었다.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많고 돈이 많으니 얼마나 호화로운 장례식을 거행했겠습니까? 비싼 관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들 하면서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줄 이어 왔을 거예요. 온몸에 향유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최고로 비싼 관에 뉘어놨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실제 그 부자의 영혼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탁 떠올라서 어디가 있어요? 음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너 좋은 것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자체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13번을 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의 그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분의 입에서 지옥이라는 말, 이 무서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종종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긴장도 되고 와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도전도 됐다가 의심도 됐다가. 근데 그거는 그분이 경험한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참조하면서 그대로 두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지옥을 13번이나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간증을 들어 다닐 필요 없어요. 천국 간증 들어 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울부짖죠.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고통에 그 묘사되는 단어가 불꽃인 거예요. 불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말하는데 이것이 꺼지질 않아요. 지옥은 자비, 사랑,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거두어진 곳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2가지 요청을 하는데 큰 요청이 아니었어요.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물에다가 손가락 담가가지고 그 물 몇 방울이라도 내 혀에다가 대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됩니다. 아니면 저 나사로를 땅에 내려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아름다운 부탁이죠.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작은 은혜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요청도 소용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여기 이 천국이 여기 있다고 하고 아브라함 그리고 나사로가 여기 있다고. 지금 부자는 이 음부 불꽃 속에서 여기서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옥 불구덩이만 있으면서 내가 고통스럽다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도 보이고 나사로도 보여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과 천국에 말하자면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을 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 있는 믿는 자들, 살아있는 영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그 기독교인 죽은 사람들 다 저주받은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계속해서 진짜구나, 진짜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믿어서 저 천국에 가 있구나 하고 심적인 고통도 계속 당하는 곳인 거예요. 아예 안 보면 좀 더 낫잖아요. 근데 보면서. 그리고 지옥은요, 기억력이 아주 예민해지는 곳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울부짖을 때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너 땅에 살면서 가졌던 모든 것 기억하라. 그래서요, 그 부자는 불구덩이 앉아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고통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천국도 보이고 거기다가 옛날 자기가 살았던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하라. 와, 그때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마음껏 살았는가라는 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 널브러져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인색한 자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마음껏 세상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옥에서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다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자기가 나는 왜 지옥에 있어? 내가 왜 지옥에 있어? 왜 저놈은 저기 난 여기 있어? 라고 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내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형벌을 받으면서 그때 그 죄를 졌구나, 끊임없이 죄를 졌구나, 회개하지 않았구나, 계속해서 나는 형벌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꼼짝없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무서운 지옥에 우리들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놓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다시 사신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지난 2000년 동안 지옥 가는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가지 말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 불구덩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해서 지옥이란 걸 만들 수 있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다.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냐, 일시적으로 때릴 수 있어도 다 구원하신다. 멋지고 아름다운 말 같죠? 하나님을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공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인 거죠.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요, 정확하게 동전양면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말하고 있으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여전히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간 사람들 향해 절대로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너의 발이 자꾸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고통은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가장 무서운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냥 눈 빼버리고 장애인 돼서 천국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누가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유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라인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그는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들었지만 돈으로 다 해결해버리고 여기가 천국인데 하면서 듣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놓으셔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셨지만 그 문은 닫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로 끝나는 가장 궁극적인 종말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을 살다가 딱 세상을 떠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죠. 어제도 한국에 제가 모태교회 다녔던 약시동교회 동기들의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서 글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 1년 선배 누구누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입니다. 60도 안 된 그러한 분인데 제가 그 선배 얼굴이 쭉 떠올라요. 귀엽게 생기고 아주 사람도 좋고 그랬는데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거기서 스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와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듣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 야,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거지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와 정반대로 살았죠. 그가 살았을 때 모습이 20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요, 부자와 대조적으로 최악의 삶을, 빈궁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였고 몸에는 또 헐었어요. 피부병이 잔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 대문 곁에 누워 있어서 그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들을 주워다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거지. 그래서 다 지나간 사람들도 혀를 차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채 지나가 버리는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그 거지는 부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얘기할 때 한 부자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거지를 말할 때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 부자에게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시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기념될 만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지는요, 뭘 했을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름만 있어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한 단어, 점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다. 그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렸고, 거지에게서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이 사람은요, 음식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내가 먹어요. 하나님, 자고 일어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또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부자가 돈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인생 최대의 문제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진짜 중요한 차이. 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돈을 주면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나리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던 나사로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여러분, 부자는 장사됐다 그러지만 거지는 죽었다고 끝나요. 장래가 어디 있습니까? 거지가 그냥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저 길거리 바깥에 그냥 그 거린 지나가는 행인들의 묘지 이런 데다가 대충 던져놓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수억을 들여서 장례를 하든 가만히 둘둘 말해서 길거리 버려지든 육신은 여기 똑같이 어차피 그냥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떠올라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진실인 거예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집에서 떠나고 그 떠날 때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생명을 다했다, 죽었다 이걸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눈을 보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딱 그 영혼은 떠올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불구덩이로, 어떤 사람은 지금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서에서 몰려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서 그 천국에 앉는다.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인생 최대의 문제, 그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보고 거지같이 가난하게 그리고 병들면 살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부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해서 뭘 해야지 평생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이요 저주인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그 안에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최대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여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 이 두 사람에게서 다 그 교훈이 나오는데, 나사로 그 이름처럼 우리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혼자 외롭게 고아와 같이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 삼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뉘어 주십시오. 오늘 적용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눠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오늘 간구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두 손을 듣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머리를 주님 앞에 숙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의 주신 은사들이 부르르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십시오.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최대 문제 해답이에요. 여러분, 이 해답은요, 그냥 천국 가는 요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내가 죽어서 간다, 요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요, 오늘 여기가 천국의 경험이요, 내 가정이 천국이요, 내 삶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천국의 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면서 계속 뭐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이 땅에 죄종 마귀의 자식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개인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겸손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왜 기독교인들은 주시옵소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당당하게 그냥 살면 되지. 그분하고는 뭔가를 말하면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시작.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살짝 뒤로 넘겨야 돼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싸우지 마시라고, 논쟁하지 마시라고. 논쟁에서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이만큼 있어서 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궁금하시군요. 하고 받아주고 나서 자기가 기도하며 받았던 간증을 하시던가, 자기가 차분차분하게 가르쳐주시면 하고, 모르겠으면은 그 문제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놓고 나서 그 다음 전도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지옥에서의 부자의 외침에 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는요, 부자는 이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선한 마음으로 한 거죠.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이런 아름다운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땅에 있는 그 5 형제들에게는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할 거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유적인 거예요.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교사들, 전도자들, 그 사람들이 전할 것이다. 부자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저 땅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했더니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그것 갖고 안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들이 그 충격과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반박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자로 살면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회당에 가서 형식적인 예배도 드리고, 그때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오늘도 뭐 그 말씀이지, 오늘도 모세가 그랬난가 보다 하고 그냥 훑어 지나가는 거예요. 죄를 말해도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하고, 나는 부자니까 죄 문제 없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가 이걸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었던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반드시 제대로 믿으라고 했으면 자기가 믿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으니 제발 우리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혹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오는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 기적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도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너 전도자에게서, 또 설교자에게서, 김종호 목사에게서 말씀 듣지 않았냐?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 아유, 제가 그냥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그것 갖고 안 돼요. 그날 재미도 없었고요, 은혜도 안 되고, 그건 안 들었어요. 불평, 불만을 쏟아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며 충분한 최고의 계시가 뭐냐? 주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까 처음 본 영상에서 그 이병철 회장이 인생의 문제, 기독교인의 문제를 썼잖아요. 그 질문지를 전했습니다. 병 때문에 만남이 미뤄지다가 결국 그 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카톨릭 신부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절구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써놨을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다 답을 써놨을 거예요. 그 말씀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내 손에 쥐고 이 성경을 내가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구원의 때요, 감사할 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밭으로 받는가. 아무리 좋은 말씀, 예수님의 설교일지라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는 다 튕겨나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지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질 때 이 말씀 하나하나는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답이 있다. 이게 해답이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봐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기적만을 본 사람은 기적을 봤어요. 한 다음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요 그 감각은요 싹 사라집니다. 또 더 큰 기적을 봐야 해야 또 뭔가 믿어지는 것 같은 감정적인 신앙으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작은 간증들은 시시해서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제쳐둔 자는요 끊임없이 감정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하구나, 맞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멘, 영접,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도 뒤따라오는 거예요. 감사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의 그 간절한 외침,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 그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옥불구덩이에서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만큼만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딱 열고 영적인 귀를 딱 열으면요 지옥에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 없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한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가족이, 내 친구가 그곳에서 너만큼은 오지 말라고, 제발 내 친구는, 내 가족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가족을, 지금 살아있는 내 가족, 친구, 이웃들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기도가 시작이 되고 섬김이 시작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장을 주고, 우리가 그 사람의 목덜미를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은요 전하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잘 점검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이것이 해답이에요. 이게 열쇠예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교만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은 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으로 대단히 뭐 할 것 같은 착각 속 또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내 모습.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점검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떠나서의 아버지며 삶을 아버지며 돌이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끝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지 주님 안에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안에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품에 내가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한 날 한 날 살게 하시옵소서. 내 당면한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아버지 열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서의 장면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옥에서의 그 외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 이웃과 친척과 가족을 볼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섬기며 기도하며 찾아가며 전하는 저희들에게 싸우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귓가에서 내 형제들에게 나아가 주시오, 내 자녀들에게 나아가 주시오 외치는 그 음성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나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최대 문제 해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에 온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주의 축복의 통로, 은혜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성, 헌신, 모든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저희들의 온 삶이 주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더욱더 간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들에게 나아가 섬길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 체험케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영육, 혼,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며 치유함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나리어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주의 장중에 붙들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일에 나를 드리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